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최고의 날. 가장 힘들 때 내가 더더욱 견고히 서서 선포해야 할 말은 출애굽기 14장. 나의 파송교회의 선교대회가 시작되는 날은 오늘이지만 어제부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비공식적인 스케줄들이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 선교대회는 매해 거의 5월에 시작이 된다. 선교사들 수련회를 포함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스케줄들이 있다. 1년 만에 만나게 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약 600명이 넘는다. 원주민 선교사가 있고 교민 선교사가 있다. 나는 원주민 선교사에 속한다. 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이다. 선교대에 오면 일단 우리 아프리카 소속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다. 반가운 인사가 오고 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인사들을 묻고, 그리고 때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들 함께하고, 선교사 수련회에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다 함께 만나서 3일 동안 선교사 수련회를 한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디에 묵는가, 그것이기도 하다.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숙박을 부탁할 수 있는 가족은 없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면 가족들 집에 가서 한국에 있는 동안 지낸다.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다. 다들 자신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 기간을 보낸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면 어디서 묵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어제 만난 어느 선교사님에게 어디에 묵느냐고 물어봤더니 인천에 있는 어느 집인데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아예 작년에 사서 이분들 오시면 그냥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배려해준 교회 교인들은 3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라고 한다. 와, 이렇게 깊은 배려가 감동. 담임 목사님 아이가 4명인데 이 선교사님 한국 오시면 당신 차를 아예 사용하라고 내어주신다고 한다. 게스트하우스로 교회에서 산 집에는 살림을 할 수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당연 다 사놓으셨고,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런 배려까지 할 수 있냐고 너무나 고맙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안 가셨으면 그곳에 우리가 갔어야 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곳에 가셨으니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그런데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 말을 끄덕끄덕 듣고 있는 사모님의 남편 되는 선교사님 눈에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 아이코나, 이렇게 고마운 교회와 목사님 부부가 있구나. 감사.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에 오면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가족들 집에 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참 불편하다. 조카들이 있는 방 하나 선교사 가족이 오면 내어주는 차원이니 크지 않은 집에 선교사 가족 다 와 있으면 체류 기간 동안 피차가 모두 불편하게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다. 선교사 수련회 때만 우리는 교회에서 숙소를 배정받는다. 호텔이나 수양회관에서 3박 4일 가량 있게 된다. 보통 선교대회 기간 동안 3주나 한 달을 한국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요즘은 내가 오면 항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전에는 없었는지라 한때는 병원 원장님이 당신 병원의 1인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거기서 수진이랑 함께 한국 체류 기간을 보낸 기억도 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떠날 때 자신들이 한국에 집이 있었으면 그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오는 시간들은 늘 게스트하우스나 어디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 묵상에 올린 적이 있다. 아무나 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슨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다. 이들이 머무를 곳이 없음을 알고 이들을 도와주었고 섬겨주었고 이들의 필요를 만나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축복하면서 준 말이 바로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이었던 것이다. 수넴미 여인이라는 여인 역시 마찬가지 복을 받았다. 그는 그가 사는 곳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숙박할 곳이 필요함을 알고 그를 위하여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여 준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꼭 당신 집에 묵어 가라고 한다. 성경은 그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이 너무나 주밀하다고 표현한다. 엘리사는 책상, 의자, 침대, 촛대 이런 것이 당연 필요했는데 그런 것을 모두 다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그를 불러 그 집에 묵게 한 것이다. 그때 엘리사가 감동하여서 수넴미 여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해주고 그 여인에게는 엘리사의 축복의 말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생겼다. 누군가의 필요를 이렇게 주밀하게 만나주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가끔 선교보고 할 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할 때가 있다. 내가 선교사 이제는 짬밥이라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배인 내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해주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만나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마음 다하여 그들의 필요를 만나 주십시오. 그들은 그러면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돌아가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더 열심히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를 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선교사는 사역의 열매가 많기 때문에 한국 나오면 대접을 잘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별 열매가 없어 보여서 적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생각 같지는 않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사람이 보아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이다. 나도 선교사인지라 나 잘 섬겨달라는 말로 들려질까 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하도 섬김을 넘치게 받는 선교사라서 다른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선교사 대회 일정으로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고 숙소를 배정받고 내일부터는 수련회 장소로 이동한다. 어제부터 사실은 강행군의 스케줄이 시작되었다. 어제도 스케줄이 늦게 마쳤는데 거의 2시간 걸려 당신 숙소로 갔다가 오늘 또 2시간 걸려 교회로 와야 하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식사하는 시간 중에 듣고 센스 있게 그분이 교회 근처에서 묵을 수 있도록 호텔을 예약해 드렸다. 식사 마칠 즈음 호텔 예약해서 완부를 했으니 거기 가셔서 좀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교회로 오시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고 그리고 감사해 한다. 그 놀라고 감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은 아니실까? 오랜만에 만난 선교사님들 머리숱도 휑하니 빠지신 분들이 많아 흑채라고 머리 휑한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미용품을 사서 7분에게 나눠드렸다. 다들 깜놀. 내가 웃으면서 요즘 한국은 설교하면 다 동영상 뜨더라고요. 설교 원고 볼 때 머리 숙이면 머리 휑한 부분 다 보이니 이 흑채 툭툭 뿌리면 그 휑한 머리 부분 가려지니까 다들 잘 사용하세요. 다들 고마워하는 특댐 깜놀 선물. 선교지에 있다가 서울 들어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다. 선교지로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은 더 많다. 주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들 다 잘 챙겨서 선교지로 다시 건강하고 기쁘게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선교대 때 항상 보이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안 보이는 분들이 벌써 5분이다. 다들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이사하셨고 내 후배가 되는 선교사님들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다. 우리에게 선교대회가 언제까지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교회의 재정이 안 좋아서 선교대회로 우리를 안 부를 수도 있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더 이상 선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도 이제 내 선배 선교사들을 따라 하늘나라에 이사를 가서 선교대회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후배 선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한치 앞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오늘이라고 허락하신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는 또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얼마나 힘들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고 허락했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여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이다. 사면초가 정도가 아니고 진퇴양난. 이제 정말 죽었구나. 소망 없구나. 가망 없구나. 희망은 그야말로 1도 없구나.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긍정의 말? 전혀 아니다.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 출애굽기 14장 10절 아래로.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낫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일 때 우리는 쉽게 하게 되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나는 갈 바를 모르고 그 어느 문도 열리는 것 같지 않을 때에 바로 이때에 내가 할 일은 원망, 불평, 두려움보다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사 대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너무 글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그대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